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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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해 첫날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많은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고 또 교훈받아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또한 많이 담겨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기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 바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이 짓는 것,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해나가는 그런 복된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기회가 되면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2023년 새해 첫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2022년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모양 또 각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기어서 또 때로는 굴러서 때로는 걸어서 또 때로는 뛰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2023년에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한번 결단하고 2023년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표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월드. 이 월드의 첫 번째 실천으로 우리가 월십에 대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로 아멘. 이 세워가기를. 그래서 예배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평생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지요? 바로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위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이민교회들, 그렇죠? 특별히 이민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늙고 힘없어지고 병들어서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즘에 큐티하는 말씀인데 4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워드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뭡니까? 오이코스에 대해 이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는 바로 교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번 좁혀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요?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서로 가까이하여 얼굴을 익히고 또 서로를 알아가며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기쁨이 되고 아는 만큼 평안이 되고 또 아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일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만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이 데이트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쉽게 생각하면 이 결혼 전까지 서로의 언어 또 서로의 생각 등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죠? 왜요? 상대가 뭘 좋아할까? 또는 상대가 뭘 하면 즐거워할까를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사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해와 감정 싸움을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만났을 때 귀엽게 생겼네요 라고 들어서 마냥 좋아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귀엽다는 것이 정말 귀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은 너 못생겼다, 너 내 이상형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 매력적인 모습이나 적극적인 대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또 오늘 입은 옷 정말 좋아하나 봐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은 그 옷 진짜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에는 입고 나오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의 언어와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평생입니다. 평생 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28년째 제 아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정신 차리고 아내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8년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28년 동안 제 아내가 아무 요구나 내색 없이 저에게 맞춰서 살아주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는 당연히 좋아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 단편적인 한 가지 예로 제 아내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치킨 요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치킨을 잘 안 먹으니까 아내도 치킨을 잘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기력 회복을 위해 치킨을 먹어라 해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왜 치킨을 안 먹고 살았나 후회할 정도로 치킨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내가 치킨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교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또한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멀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멀리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아갈 때 그것이 교제이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해서 가정생활과 더불어 교회의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는 평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평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죄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사람이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품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어떤 시험과 상처에도 그것을 너끈히 이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또 걱정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십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험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운 것은 믿고 여전히 싫은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갈라 놓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고 갈라 놓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결국은 새로운 삶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과 상처를 이길 만한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과 수고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제가 남자 큐티 소그룹에서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도표를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관계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와 내 이웃, 나와 너,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지체, 그렇죠? 그 사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이 서로에게 긍휼의 눈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눈이 되고, 서로에게 용서의 눈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해 때문에, 감정 때문에 깨질 수가 있는데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사이는 자동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사귈 수 있을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차근히 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정말 머리 둘 곳 없으실 정도로 외롭고 또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떼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 그 새벽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더 주무시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도 시간을 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뗄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먼저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처음에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 한두 판 할 시간만 줄여도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 한두 편만 줄여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말씀 생활의 결단입니다. 말씀 생활. 여러분, 이번 2023년 사랑의 빚진 교회 표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나요? 지워졌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1장 3절 말씀. 그렇죠? 1장 3절 말씀. 거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읽는 내가 돼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를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때로는 고난 당할 때에도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간을 떼었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기를, 아멘? 큐티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야고보서 큐티 말씀 너무 은혜스럽죠. 그렇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이요, 뭔가 우리가 악한 것을 저지를 때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욕되게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살인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그래서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지었다면 좀 억울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생활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 읽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 부디 큐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할 것, 우리 교회는 정말로 처음부터 큐티와 또 뭐가 있었죠? 성경 통독, 그렇죠? 성경 통독, 성경 통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살펴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과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바로 매년마다 꾸준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장 읽는데 시간을 보니까 약 5분에서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한두 판 안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웃긴 유튜브 동영상 한두 편 안 보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5분 10분을 드릴 수 없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성경 통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사실 교제의 모습은 많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는 바로 기도 생활의 뭐죠? 결단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시험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용기와 방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반석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매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매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밥입니다. 밥 먹는 거. 매일 밥을 매일 먹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배고파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먹지 않으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때에는 정말 감동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어떤 때는 큰 감동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왜냐하면 결국 이것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외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생활, 또 시간을 떼는 것,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찬양의 시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의 시간으로. 주님 찬양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직접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의 모임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 또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시간상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처럼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뭐하게?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풍성해져서 결국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찢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교회 성도님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참된 하늘의 기쁨과 참된 하늘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해 첫날, 우리가 새해 첫날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새해 첫날 우리 모두는 올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까지 하나님과 사귀며, 또 그래서 예수를 친구로 삼고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